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살 때 시내를 관통하는 신천대로라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고가도로였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길 양편의 빌딩들 그리고 풍경들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달릴 때마다 눈에 띄는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있었는데, 간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간판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판의 모양이 아니고 간판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런 내용이 크게 적혀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고, 여기 와서 이름 지어야 된다고 그런 홍보하는 그런 간판으로 보여졌는데,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출산한 가정에서 혹은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이름대로 사는 일입니다. 이름을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해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은 소용없는 그런 이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정직이라고 지었는데 그 삶은 정직하지 않다고 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참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격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실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자신 없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맞나?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끄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저 교우는 하나님의 사람 맞지만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맞다고 나서지 못하는 좀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줄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에 디모데도 부족함이 없는,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이름 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이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은 대부분 처음 이름보다 그 의미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존귀의 아버지,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 나라의 아버지라는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 이름 시몬은 듣는다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사명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이름은 보다 큰 이름, 사명이 담긴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이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먼저 바꿔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 삶을 산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받는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나에 대하여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 사람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을 평가할 때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기업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 무형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해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가운데 브랜드 파워가 1위인 기업은 미국 기업인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브랜드 파워 가치는 820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인데 어떤 제품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그 브랜드 이름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브랜드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투자도 많이 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면서 고객들에게 자신 기업의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 이미지 관리하는 일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도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이름이 되려고 하면 때로는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걸맞는 그런 이름의 가치를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름은 받았는데 이름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려고 하면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 피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피하여야 되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여야 하는 것은 교만한 것과 다투는 것과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일들을 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다투고 악한 생각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로움을 따르고 경건함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피하고 보통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그 이름 값은 그 이름의 가치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걸맞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절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우리와 다르다, 특별하다. 그래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참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 자기들 사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자기들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들이 주장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아서 전 국민의 1%,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20%도 되고 30%도 되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회적인 영향이 이렇게 컸던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손해도 그대로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영향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냐? 너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 자신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겠냐?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신앙적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볼 때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보라고 그렇게 강요하시거나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냐고 책망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자책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실수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붙잡고 계시면서 그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리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마다 묘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묘비에 고인이 된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름 앞에 주로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성도 누구누구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묘비명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기록된 묘비명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분이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하는 그 묘비명이 더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묘비명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묘비명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하는 묘비명을 쓸 때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묘비명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묘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런 묘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교만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만 쫓다가 그대로 인생 끝나는 삶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선한 싸움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